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세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자 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개인 자산이요 무려 372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이었습니다. 누구냐면 철강왕이라고 불리우는 앤드류 카네기였습니다. 이분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일평생 모은 돈의 90% 정도를요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회에 환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 이런 말까지 남겼다고 하네요.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죽음이다.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 뭐냐면 이 땅에서 부자인 채로 죽는 거래요. 그러면서 자손에게 부를 물려주는 것은 오히려 물려받은 자손에게 불행을 물려주는 거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한 제가 참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멋있다고 생각하는 대학교가 있는데, 저기 저 아랫동네 포항에 가보면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김용길 총장님이 세우신 한동대 학교라는 곳인데요, 이 학교는 설립될 때부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희생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교입니다. 그곳에 있는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외치는 대학교 공식 슬로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공부해서 남주자입니다. 공부해서 남주자가 대학교의 슬로건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의 본능이라면, 사람의 욕심이라면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라도 더 갖고 싶어 하는 게 사람입니다. 제가 부자여 본 적은 없지만요, 실제로 제 주변에 여러 유형의 부자들을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부자들이라고 다 많이 베푸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부자들이 더 못 베풀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카네기 같은 분들이나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도와주고 배워서 남주고 헌신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기적인 게 원래 본심이었던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공짜로 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좀 전에 소개했던 앤드류 카네기가 어릴 적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가난했다고 해요, 이분은. 그런데 가난한 시절에 동네 가게에 참 착하고 선한 아저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을 조금만 도와주면 사탕 한 줌을 이렇게 주었다고 해요. 한 번은 주인이 바빠서 애야 너가 한 주먹 이렇게 가지고 가렴? 이라고 했어요, 사탕을. 근데 주인이 바쁜 것이 끝날 때까지 이 카네기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한 줌 주세요 라고 했어요. 아저씨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카네기를 보고 급히 달려와 한 줌 쥐어 보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엄마가 물어봤어요, 카네기한테. 왜? 네가 한 줌 쥐고 빨리 나오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아저씨를 기다린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카네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제 한 줌보다 아저씨의 한 줌이 훨씬 더 크잖아요. 제 손보다 아저씨의 손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더랍니다. 저는 이 카네기의 모습을 보고도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 손보다 아저씨의 손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에 아저씨를 기다렸던 것처럼 내 손보다, 내 힘보다, 내 계획보다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삶을 살아갈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가면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고작 작은 내 손으로, 고작 작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공부하고 미래를 계획해 보며 문제가 생겼을 때 작은 내 잔머리를 굴리는 삶이 아니라요, 우리의 손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머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천지를 지으시고 오늘도 이곳 가운데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박 전도사님을 통해 히브리서의 배경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았어요. 복습해 보면요,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방화범으로 지목이 되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핍박을 받고요, 경제적으로는요 여러분 완전히 매장까지 당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에 받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게 무엇이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결정한 게 무엇이냐면, 로마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인정을 안 했지만 인정한 종교가 하나가 있었어요. 유대교를 인정했어요. 로마와 손을 잡은 종교가 유대교였어요. 그 유대교로 돌아가면 다시 경제활동도 회복할 수 있고 고난도 받지 않아도 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전부 다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요, 죽음의 위협까지 받는 그 순간에도요, 돌아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큐티를 하면서요, 계속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은 어디서 올까? 누구는 믿음이 흔들려서 넘어져요. 결국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유대교로 돌아가요. 누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믿음을 지켜요. 이 두 차이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자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느끼는 자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외부적으로 환경의 유혹들이 많죠. 친구들이 여러분 학교에서 예수님 믿으면 우와 너 예수님 믿어? 합니까? 아니죠. 직접적으로 무시하기까지 하죠. 또한 세상의 문화를 잘 따라가지 못하면 뒤떨어진, 이런 말 표현하기 그렇지만 찌질이 취급을 할 때도 많아요. 나만 이상한 천연기념물 취급도 해요. 더 충격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친구들도요, 별다를 것 없어요. 세상 애들처럼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몇몇 소수의 믿음 좋은 친구들을 보고 너네 교회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여러분이에요. 외부적인 환경뿐만 믿음을 지키기 힘들까요? 내부적인 환경은요? 내 마음은요? 내 안에 자아가 날마다 살아나서 정욕에 따라 반복적으로 죄악을 선택하는지 모릅니다. 음란, 미움, 시기, 질투, 죄악을 이겨보겠다고 끊어보겠다고 노력하지만 사실 매일 넘어지는 나를 보면요, 또다시 결단하기가 두렵고 또다시 주님께 나아가기가 두려워서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진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이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손 내미심을 경험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셔서 그것과 싸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오히려 굳건히 붙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내 힘으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믿음은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지킬 수 있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할 때 지킬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실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진짜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게 맞긴 맞구나 깨달고 그것을 깨달아서 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첫 번째 시작. 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기자가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흔들릴 수 있어. 유혹받을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잊지 마.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이놈들이 어디 믿음 한번 잘 지키는지 보자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고 계시냐? 함께 아파함으로.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뜻이 뭐냐면요, 원어로 보면요, 함께 아파하다, 아픔을 함께 겪다, 고통을 함께 겪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경험하고 계시다고요. 제가 군대에서요, 굉장히 무섭고 고통스러운 검사를 맡아본 적이 있어요. 어떤 검사냐면 위내시경을 군대에서 받아봤습니다. 위내시경. 사실 우리 병제 표정으로 위내시경이 뭐 그렇게 무서운 검사야 라는 표정을 살짝 지었지만, 맞아요, 별로 무서운 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 군대는 무서워요. 군대는 무섭습니다. 제가 훈련소에 입소했는데 군대 음식이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는 음식을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먹을수록 음식이 어떻게 되냐, 역류를 했어요. 토를 계속 했어요. 밥을 제가 그래서 사정을 얘기를 하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먹었는데도 계속 역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군대 병원에서 이제 진찰을 받고 위 내시경을 받는 게 어떻냐라고 제안을 받았어요. 저는 처음에 생각했죠. 군대를 잘 모르니까, 와, 군대 많이 좋아졌네 라고 생각했어요. 위 내시경도 해준다고? 그리고 심지어 치료 비용이 있었을까요? 공짜였어요. 나라에서 해주는 거구나. 와, 복지가 많이 좋아졌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외래 진료를 안 가고 군대 내에 항의전대라는 곳에서 위 내시경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당일날 알았어요. 마취가 없었더라는 걸. 그 어떤 조치도 없었어요. 생으로요, 그 내시경, 그 옛날 기계 그 호수 줄을요, 생으로 제 입으로 넣어서 위를 뚫고 들어가서 막 살펴보는 거예요. 내 위 안으로 기계가 들어오는 게 막 다 느껴져요. 막 들어갈 때마다 느껴져요. 막 찌르면 이렇게 돼요. 침이 고이잖아요. 이게 이만한 호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침이 막 고이면요, 침이 딱 고이면 그게 안 보인다고 해서 옆에 그 침 빨아들이는 기계도 같이 넣어요. 그래서 한쪽은 건조하고 한쪽은 계속 침이 나오고 여기는 꿀렁꿀렁거리고, 아주 진짜 후회를 막심했어요. 돈 몇 푼 아끼겠다고, 또한 그거 조금 그냥 참아보면 될 거를 굳이 그렇게 이 고통까지 받으면서 내가 이 군대에서 위내시경을 받아야 하나,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비명을 계속 질렀어요. 창피해도. 강한 척했지만 그게 안 돼요. 비명을 막 지르니까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옆에서 그 간호부사관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님이 이렇게 손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세게 딱 잡아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따뜻한 손길이요, 너무나 힘이 되었어요. 정말이요. 이뻐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정말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고 너무 힘이 되었습니다. 아플 때마다, 통증이 더 심해질 때마다 그 간호부사관 손을 꽉 잡으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제가 검사가 끝나고 나서 원래 훈련소 끝나면은 다른 데 자대 배치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조교여서 그 훈련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때 기억이 나서 제가 그 사람이라고 비명질렀던 위내시경 그 병사라고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도 군대에서 위내시경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간호부사가 훈련받을 때 속아서 했대요. 그래서 그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잡아주고 싶었대요. 너무 그 소리 지르는 모습이 딱해서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더 감동돼서 정말 울 뻔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내 아픔을 알아주고요, 내 아픔을 공감해주는 그 사람 때문에도 힘이 나요. 그 사람 때문에도요. 똑같은 고통을 겪어보았기에 그 간호부사관님도 제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손을 잡아준 거죠. 그래서 제가 더 힘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것도 아무도 제가 평상시에 알았던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이 손을 잡아주고 힘을 주는 것도 그렇게 위로가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픔을 이해하시고 함께 겪으신다고, 함께 고통을 당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믿으시죠? 신의 모습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요, 우리와 똑같이 감정을 느끼고요, 배고프면 배고픔도 느끼셨고요, 감기에도 걸리셨을 거예요.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냐? 부자의 삶을, 권력가의 삶을 사신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태어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가장 하찮은 곳에서 짐승들이 있는 공간에서 태어나신 게 우리 예수님이시죠.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심지어 가장 소중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었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었던 그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고통까지 당하셨습니다. 인간들을 만드신 게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인간의 손에 죽으셨어요. 그냥 죽으셨습니까? 침뱉음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손과 발 꿈쩍하지 못하게 못 박히셨습니다.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셔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외롭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요, 고통을 받는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는 이유가 때로는 내 잘못이 클 때가 많아요. 내 실수가 클 때가 많아요. 내 죄악 때문에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삶은요. 여러분, 제가 페트 폭행 하나 날릴게요. 대학에 대해서 고통받고 입시 때문에 불안하고 고통스럽죠. 그거 솔직히 누구 탓입니까? 내가 공부 안 해서예요. 여러분, 관계에 대한 불안, 고통 누구 탓하겠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분명 관계는요, 한쪽만 잘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또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고통들, 전도사님이 다 몰라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상당수, 대부분이요, 내 책임이 커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시다고요. 예수님은요, 고통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고통받을 만한 잘못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단 하나도 잘못하지 않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죄로 고통받고 자기들의 욕심으로 고통받고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는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기 위해 받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받으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기 위해서 이 모진 고통들을 견뎌내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을 사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을 자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을, 그것도 가장 큰 고통들을 스스로 선택하셔서 받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요. 아멘. 사람의 위로와 공감도 좋죠.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위로와 공감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 그 어떤 분보다 큰 고통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이 자신이 받는 고통은 세다고, 네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아픔을 이해한다. 내가 지금도 너의 아픔을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너무나도 미련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미련합니다. 살아갈 때 예수님의 위로와 힘보다는요, 사람의 위로와 힘을 더 의지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죠? 당장 눈에 보이니까요. 오늘 본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도요, 당장 눈에 보이는 유대교,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의지한 거예요. 그들은 그래도 유대교로 가면 우리를 위해 속죄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있고 경제활동 하게 해주고 로마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실제적으로 막아줄 수 있으니까 돌아간 거예요. 의지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진 않으시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와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 늘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거예요.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으신 겁니다.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지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인 대제사장이었어요. 유대교의 대제사장, 유대교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인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히브리서는 특별히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은 그깟 유대교의 도움, 그깟 사람의 도움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으십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좋아하고 의지하는 그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래요. 큰 대제사장. 냉정하게 보면 어법이 맞습니까? 아니죠. 뭔가 이상하죠. 대제사장이라는 것 자체에 큰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 앞에 큰 대제사장이 붙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전도사님이 대학생 때 친구들이랑 수원역 앞에서 만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역전 앞에서 만나. 역전이라는 말에 앞이라는 뜻이 있는데 또 뜻은 쓰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어법을 몰라서 이 말을 썼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겠죠.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큰 대제사장이라고 쓴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요, 1년에 딱 한 번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들의 연약함, 아픔과 상처, 그리고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백성들을 위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대신 나아가는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나가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365일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일평생 동안 여러분들의 연약함, 아픔, 상처, 그리고 죄악까지도 대신 짊어진 채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아파하시고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역할을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계속하고 계신 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위대함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붙잡잖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외부의 유혹이 세서가 아니에요. 사탄의 유혹이 세서가 아니에요. 내 자아와 내 정욕과 내 성욕이 폭발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큐티를 통해서도요, 말씀을 통해서도요, 예배의 순간에서도요, 우리 삶의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 생각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정말 힘들 때 생각해 봅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생각해 봅시다. 가정 가운데 부모님의 싸움의 위기 앞에서, 또한 상처받는 그 모든 사건들 앞에서 외롭고 지칠 때, 나만 혼자인 것 같을 때, 하는 일 되는 거 하나도 없을 때,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다 무너질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진짜 찾긴 찾습니까? 여전히 내 머리 굴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또 다른 의지할 사람에게 카톡하거나 전화하거나 그 사람 만나서 내 고민 토로하는 것으로 그나마 힘을 좀 얻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도 안 되면 어떡하죠? 세상의 즐거움으로 잠깐 그 문제를 잊어버리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 하는 게 고작 남 탓이에요. 부모님 탓이에요. 환경 탓입니다. 때로는 전도사님들 탓해요. 그러면서 내 인생 억울하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정작 예수님 손을 붙잡지 않은 게 누군데요? 사랑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멈춰야 합니다. 그 모습을 멈춰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 앞에서 내 힘, 내 잔머리 굴리는 거 다 내려놓고 14절의 말씀처럼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14절에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죠. 이 뜻은요, 있는 힘을 다해 예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젖먹던 힘을 다해 붙잡으라는 겁니다. 남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쥐고 있을 때 꽉 쥐지 않습니까? 꽉 쥐라는 거예요. 내가 꽉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꽉 붙잡는 겁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위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그 어떤 친구보다요,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또한 함께 아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 손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힘든 일이 있을 때, 미래가 불안할 때일수록 더욱 예수님을 붙잡고 있나요? 친구와 세상의 즐거움을 의지하면서 결국에 더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문제를 이겨낼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오늘 보면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종교들 가보잖아요. 다른 사자 사이비들 만나보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초월자를 잘 믿으면 어려움이 아예 안 생길 거라고 말하는 종교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잖아요. 기적을 베푸셔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고난을 주셔서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관계 고난, 입시 고난, 또 내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죄로 인한 그 허무함의 고난, 공허함, 모든 우리의 인생의 그 고난들에 파묻혀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이 심지어 내가 초래한 고난일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더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아픔을 공감해주고 함께 아픔을 느껴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뜻은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 우리 예수님이요, 내가 원하는 때보다 더 가장 알맞고 정확한 때에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그것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소심하게 소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적극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한 주일학교 이제 중고등부 공과 시간에 한 선생님께서, 똑똑한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은혜로 도우시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가르쳐주고 싶어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런 공과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으시대요. 선생님이 지폐 5만 원짜리를 꺼냈습니다. 5만 원짜리 손에 들고 학생에게 얘기했어요.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이 이 돈을 받으러 나오는 학생에게 이것을 반드시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은 믿기지 않는다며 선생님의 얼굴을, 여러분이 제 얼굴을 쳐다보는 것처럼 많이 쳐다봤습니다. 그들이 선생님의 말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선뜻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병재 같은 한 학생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선생님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나오시는 거 아니죠? 제가 돈을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벌떡 나왔어요. 선생님은 약속대로 그 친구가 나와서 문제를 풀어야 돈을 준다거나 조건을 뛰어넘어야 돈을 준다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그 돈을 그냥 줬어요. 모두 선생님들의 말을 들었지만 이 학생만 믿음으로 선생님 말에 움직였던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믿고 나아오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돈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힘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앞에 나아가시기만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려울 때, 아플 때, 상처받을 때, 또한 나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또다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뭘 해야 하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전히 이런 죄악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 답답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도 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긴 해.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못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인지 아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 넘어지면 넘어진 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넘어진 죄악 그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포장할 때 은혜를 얻지 못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힘들고 지쳐 있는데 그 모습이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이거 너무 연민적이야, 최석헌 너.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연민적으로 나아가면 죄악이야. 어린아이 같고 떼쓰는 것 같잖아.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말들을 합니다. 나도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말들을 해요. 살아내지도 못할 말들을 해요. 하나님, 제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거 죄입니다. 이걸 회개합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도 가면을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때 은혜를 얻지 못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내 힘을 빼고 내 가면을 벗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평생 기도의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은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은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아버지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막 훔칠 때도 많고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던 청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위해 전 생애를 바치신 분이에요. 그런데 고아원 일도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좀 있어야 하는 건데 이 목사님은 정말 빈털털이었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이것이었기에 기도하면서 고아원을 믿음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60년 가까이 10,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살리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한 푼 없이 시작하셨는데요. 어떻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냐? 이 목사님이 60년 동안요, 그 어느 누구에게 부자들에게 찾아가서 저 고아원 하는 사람인데요, 돈 좀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을 욕처마시지도 않으셨대요. 여기저기 열심히 강연하러 다니면서 막 감동적인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제가 고아 돌보는 사역을 합니다, 홍보하지도 않으셨대요. 뭐 했냐면 사람을 의지할 시간에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 기도하셨대요. 그리고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요 다 적으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응답되는지도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 한 가지가 다음이에요. 이 목사님께서 직접 쓰신 일기의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어느 날 가난한 고아원이기 때문에 고아가 모여있긴 모여있는데 아침을 줄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갑자기 빵 공장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면 자꾸 누가 저를 깨우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지금 공장에 나가 빵이나 구우려고 하는데 혹시 아침에 목사님에게 빵을 가져다 줘도 되겠습니까? 실화입니다. 또 어느 날은 고아원에 우유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때 또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사무실 문을 누군가 두드리는 겁니다. 나가보니까 한 트럭 운전사였어요. 운전사가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트럭이 고아원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서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우유를 싣고 가던 중이었는데 이러다가 우유가 상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우유를 혹시 가져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목사님의 기도 노트예요. 수많은 기도의 응답,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가장 알맞은 때에 도움을 주셨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훗날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꼭 필기했다. 그 기도가 어느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역시 꼭 확인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린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이 한 번도 없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물론 더러 어떤 기도의 응답은 늦어진 적이 있긴 있었다. 그러나 한 번도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채 끝난 적은 없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기도보다 더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물론 이 목사님께서도 즉시 응답된 기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시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기도들도 있었어요. 특히 52년 넘게 기도하셨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5만 번이나 경험했는데 그 비결은 주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 그것도 꼼꼼하게 자신이 무엇을 기도했고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받았는지 기록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정말 간절하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미래에 나는 뭐 먹고 살지? 어떤 사람이 되지? 어떤 학교에 가지? 어떤 인생을 살지? 고민이 들죠.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막막해요. 그때마다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뿐만일까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가정 가운데 아픔과 고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힘들다고 해요. 어른들부터 청소년까지요.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전부 우울해하고 정신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서 약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이 현실을 견딜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빠르게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손 붙잡고 담대히 정말로 주님 도와주세요. 나 답답하다고 죄의 문제로 반복적으로 쓰러지는 그 문제조차 더 많은 기도 시간을 통해 더 기도의 시간을 들여서 주님의 응답을 받는,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도 52년 동안 꾸준히 기도한 기도 제목도 있으셨대요. 우리도 정말 꾸준히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 봅시다. 주님이 100%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마. 내가 너와 함께함을 가장 알맞은 때에 도와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문제는 내가 기도 안 해서예요. 문제는 내가 주님 찾지 않아서예요. 내가 심지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긴 나왔는데 마음을 열지 않아서예요. 예수님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의지를 갖고 주님께 나아가 마음 문까지 열고 목소리를 내어서 간절히 주님께 나의 고민을 토로하시고 나의 답답함을 토로하시고 힘들면 힘들다고 죄책감이 크면 크다고 회개할 것들이 너무 많으면 많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해야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까? 머리로만 알고 행동에 옮겨보지 않고 여전히 내 힘과 세상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